8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계속 고레스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를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돕는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 어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라는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그 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고레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이 되어지도록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 많은 술객들의 점괘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미리 계획을 발표하면 여러 가지 반대나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반대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실 그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다 고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보다는 위선적으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의 손에서도 건지시는데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건져내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때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인정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고국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자신들의 그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미리미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실수도 하지 않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거짓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면 완전한 죄인이 될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죄인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혹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이런 자존심은 이미 부패한 자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숨기니까 속으로 썩어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제 그랬죠. 가나안에 있을 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다가 바벨론에 다 망하고 다 뺏기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야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부르며 고레스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나가는 길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거든요. 이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고레스의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는 고레스가 가까이 쳐들어올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나의 죄와 교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를 예비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고레스가 거기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다른 나라에는 전혀 감춰져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누구의 정권에도 안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레스가 나타나기 1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생각해 본 대로 이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장차 죄에 포로되어 있고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되어 보내셔서 독생자를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실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구약에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레스가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애가 마귀의 진을 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오시면 안팎으로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시해서 연약했던 그 어부들과 초대교회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했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을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죠. 성령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